전도학교 몇세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제 전도의 삶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너무 긴 것 같아요. 우선 그리스도라는 말을 배우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전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풍성함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목 안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여러분 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설교를 제대로 듣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서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 메시지를 받을 때 올바로 말씀을 들으려면은 우리가 왜 지금 전도학교 모이는데요. 전도학교 왜 모이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서 주일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왜 주일날 예배드립니까? 월요일 안 드리고 금요일날 드리면 안 됩니까? 또 화요일날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냐 말이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주일.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냐고요. 주일은 또 도대체 뭐고 안식일은 또 뭡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이유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도학교이기 때문에 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안식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냐? 원래 안식일 지키라고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또 안산 증인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안식일 지킵니까? 또 이제 유월절 지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월절 뭐 하는데 유월절 지키냐? 그랬더만 유월절 의미를 알아야지. 유월절 의미도 모르고 유월절 지키냐 그래요. 당신들 지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킨대요. 그럼 양 잡냐? 물어봤어요. 유월절 지키면 양 잡네? 양 잡아요? 그랬더만 양 안 잡는데. 그럼 양 안 잡으면 무슨 유월절 지키는 거냐? 그런데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원래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 여섯 동안에 하나님 완벽하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인정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신명기 지나서 출애굽기 와 보면은 왜 안식일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 종되던 데서 너희를 건져내신 그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랬거든요. 개념이 창조에서 구원으로 바뀌어집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도. 이 흐름을 지금 몰라요. 신약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분은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날 무덤에 쉬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날을 주님의 날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주님의 날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됩니까? 왜 주일날 예배했는지 몰랐지, 그지? 그러니까 모임의 이유를 알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럼 전도학교 하는 날이에요. 목요일은 주일날도 아니고 목요일인데 왜 우리가 전도학교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말이야. 우리 연합 목사님 그랬어요. 아니 RTS생들도 있는데 RTS생들이 수요일날부터 이제 학교 등교해가지고 금요일날 이제 다 끝나야지 집에 온다고. 그래서 전도학교를 참석 못한다. 지금 우리 다른 날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안 나고 뭐 이렇게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목요일날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계속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모임, 뭐 다른 적인 월요일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학생들도 피곤할 것 같고 이제 거의 이제 주말에 끝나가는 그런 이제 날이니까 목요일 날 이렇게 잡았는데요. 금요일은 또 철야 있고 하니까 그래서 금요일, 목요일로 택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바꾸지 못하고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학교 왜 모이냐?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전도학교죠. 그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 사명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는 그런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이유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이번 주간 현장에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죠. 자, 말씀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내게 좋은 것을 듣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내게 좋은 것만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뭘 원하시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또 설교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 또 오늘 설교하는 선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럼 선목사님 의도가 뭐냐 말이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냐 말, 그렇죠? 의도를 이런 파악해야 돼요. 하도 이제 흐름을 안 타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경기지보는 화요 집회 흐름을 계속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오늘 화요 집회가 이제 교제를 지금 이 목사님 계속 하시지만은 그 교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잡아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 흐름을 우리 타고 가자고 말이에요. 주제를 이제 화요 집회 때는 계속 주제를 주셨는데 주제보다도 이제는 지금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차세대 이제 주역이 되는데 주역될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잡아가야 돼요.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내가 좋은 것만 붙잡지 말아라. 내게 유익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 물론 그건 은혜죠, 그죠? 그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마음이 시원해졌다, 정말 참 눈물이 났다, 여러 가지 은혜가 오는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로 오지만은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무시 못할 거죠. 그걸 레마로 붙잡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레마는 뭐가 레마입니까? 레마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레마. 그러니까 레마를 붙잡아라. 좀 막 기도하다 탁 마음에 부딪혔다. 그게 레마가 아니고 말씀 속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냐? 언약과 미션과 이게 있단 말이죠. 이걸 찾아내는 것이 그걸 이제 레마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는 반드시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미안합니다. 이제 유 목사님이 서론할 때 뭐라 그러냐? 그 말씀이 내게 현실화가 되도록 실제적으로 내게와 적용되어서 현실화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중요한 걸 붙잡으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언약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다음에 미션이고 비전이라고 말해요. 우리 화이트 페스티벌 할 때 이게 설명했죠, 그죠? 언약, 미션, 비전. 언약 다는 잘 알아. 언약은 알고 미션은 하나님 명령이고 비전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이룰 계획이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아는데 말씀 속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아내냐, 어떻게 붙잡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게 되면 어떡합니까? 말씀 들어도 그래서 메시지하고 이제 강대한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 자기가 메시지하고 전도학교에서 포럼을 이제 시켜보면은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은 하나도 포럼 안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손해가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은 뭐죠? 그리스도가 언약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함께 하는 걸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말이죠?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파라에는 강단이 어디입니까? 전도학교가 강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로컬의 강단은 여러분 소속된 그 교회 강단, 주일 강단 메시지가 그게 이제 강단이지만은 파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도학교 모이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모이니까 전도학교 메시지가 강단입니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그럼 대학 현장에서 붙잡을 언약이 뭐냐 말이죠.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서 그렇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붙잡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렇지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면 미션은 뭐예요? 미션은 전도가 미션입니다. 세계복음화 쉽게 얘기하면 세계복음화 전도인데 그게 미션인데 세계복음화를 하면 제자가 세워지야 돼. 제자 세우려면 어떡합니까?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제자 세울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제자가 안 세워지냐? 수없이 캠프도 하고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캠프라고 했는데 왜 제자들이 안 나오냐 말이에요. 제자 안 나오는 이유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유치원 가보세요. 다 일일이 선생님 다 가르쳐 주는 거죠. 밥 먹는 거, 화장실 가서 물 내리는 거 다 일일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만 딱 던져주고 삶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제대로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되는지 이것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 그래서 미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뭐죠? 하나님 명령하신 거 천명 아닙니까? 그죠? 세계복음화라 천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제자를 세워야 되고 제자를 세우려면은 존재의 삶을 제대로 내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따라와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비전은 뭡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이룰 건데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게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는 뭘 명령했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아브라함 주셨죠. 그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명과 미션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 세계복음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세계복음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우리 이걸 바라보고 지금 나가는 거죠. 자, 예수님 재림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 올리신다 그랬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왔더만 이번 주 보니까요. 내가 별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되그런가 많이 빠졌는데 중요한 메시지 할 때는 이제 보니까 안 오는 사람은 중요한 메시지 할 때 안 오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자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궁극적인 이제 비전이 되는 거지. 이건 뭐 이제 화이트 페스티벌 때 다 설명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들으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나에게 언약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뭔가 그걸 여러분이 찾을 수 있도록 묵상하시고요. 금방 들으면서는 분별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자꾸 말씀 이제 듣고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션을 찾아서 내가 실천하고 미션 부분 뭡니까? 이번 주에 반드시 해야 될 거라. 그렇죠? 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비전은 이제 이걸 순종하면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은 오늘 주님께서 오신 날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의 삶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저는 제가 메시지 할 때는
또 우리 그 정부 지역 사역자들 할 때는 거의가 비슷하게 합니다. 일대지가 언약으로 잡아요. 언약으로. 일대지를 언약으로 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 전도자의 삶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럼 이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했으니까 이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지금 이제 언약으로 이게 설명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나는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시간, 내 속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걸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요, 내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걸 알아야 되죠. 그렇죠?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어떻게 돼서 났냐, 우리 과정 모르면 어떡합니까? 바가지 쓰게 되어 있죠. 그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오늘 본 말씀이 있잖아요.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이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은 악역풀을 딱 붙여가지고 이 지금 그리스도 강대상 이거 붙일 때 그냥 저 돼지뼈 본드 갖다 붙여갖고 안 붙습니다. 그렇죠? 아주 강력 접착제를 갖다 붙여갖고 녹일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이런 접착제 갖다 붙여야지 붙어 있는 거죠. 이걸 떼려면 못 띱니다. 망치로 떼서 떼야 되겠다. 손 치면 깨져버리죠. 그렇죠? 깨질 망정 떨어지지 않은 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렇게 완전히 악역풀을 붙인 것처럼 분리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연합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자녀가 자녀 신분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마귀 자녀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죄질 수 없다 그랬어요. 원죄로 돌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 이걸 알아야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완전히 연합돼 가지고 분리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감사해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빵 먹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우리 전도학교 분위기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아멘 하라 했어요. 신명기 27장 말씀 보면 레이지파 사람을 불러갖고 모세 세워놓고 읽어줘라. 율법책 읽어줘라. 율법 읽을 때 백성들은 아멘 할지라. 구구절절 뭐 10계명 외울 때 1계명 딱 외우면 아멘, 2계명 외우면 아멘, 또 3계명 읽으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한테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아멘은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입니다. 그렇죠? 아멘이 저 충성된 이시가 가라사대. 예수님도 아멘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멘을 못함? 왜 지금 분위기를 바꾸게 된다니까. 앞으로 이제 10년 이후 되면 여러분이 어떤 가장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제 세계봉 주도해 나갈 텐데 지금 아멘도 못하는 신앙 가지고 어떻게 세계봉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보다는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날이 여러분보다는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슴에 불 붙는 겁니다. 우리 람들도 보면은 이렇게 설 얘기하고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연합된 거 뭐하고 연합됐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됐어요. 그래, 죽음과 연합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된 이 인간,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던 마귀에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함께 연합돼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부활과 연합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돼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정말 이제 생생하게 생명 누리고 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거 이제 지난주 사다 놨는데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요게 한 달 지나간다 그래도 이 꽃도 시들어 다 떨어지고 그럼 내버리지. 항상 이제 구원받은 우리 렘너트는 됩니까? 진짜 렘너트답게 생생의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자 고난 받아도 주님과 함께 받는 것이고 그죠? 좀 우리가 좀 기분 좋아도 하늘 주님과 함께 기분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거 알기 전과 지금 알고 난 이유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내가 주님과 연합됐구나. 이거 깨닫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은 뭐냐? 주인이 바뀐 것.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새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새 주인을 따라가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죄의 종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죠?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무슨 죄에서 해방됐어요? 원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죄는 아직까지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죠? 왜?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구원받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질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오해죠. 우리는 다시 죄에 빠질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원죄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미 거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해방됐어. 보험 때문에 해방됐어. 이래갖고 어떡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건 아니죠. 그건 방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요즘 그 말로 말이지 막말로 마시고 피우면 어떻고 말이지 이상한 짓 하면 좀 어쩌냐. 이제 불신자도 누리고 사는데 우리도 누리고 살아야지. 누리면 되는 거야. 죄를 누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죄를 누려도 된다. 그런 말 없습니다. 죄의 종로도 하지 말라 그랬지, 그죠? 오늘 보니까. 그래서 옛 주인을 우리가 이제 옛 주인은 뭐냐? 옛날 주인은 우리를 자꾸 죄로 끌고 가는 거야. 왜? 죄가 우리 주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고 죄로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었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고 새 주인이 됐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을 따라가라.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몸을 들여갖고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다. 죄를 섬기면 어떤 죄의 종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14절에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16절입니다. 종으로 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죄에 순종해서 사망에 이르시겠습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에 이르시겠습니까? 좋은 데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종로로 타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존재의 삶을 그러면은 보세요. 구원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구나. 그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구나. 그럼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뭐가 하나님 말씀이죠,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 계획인지 모르니까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강단을 세워서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은 뭐냐? 강단 말씀을 뭘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이 설교한 거, 바울이 와서 말씀 전한 그걸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어때요? 데살로니가 전 지역에, 마게도냐 전 지역에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됐다 그랬죠. 저 지나가는 얘기고 누가 연설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걸로 생각한다면은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드릴 때 오늘 전도학교니까 성목사님 메시지 하네? 오늘 좋은 말씀 하네? 그렇게 듣고 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메시지를 못 들은 거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언약으로 주셨는가? 하나님 무엇을 명령하시고 뭘 하라고 하는가? 그렇죠? 내가 기도 제목을 뭘 붙잡고 가야 되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강단 말씀이 하나님 말씀 믿어져야지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성도들이요, 다락방 멤버들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 강단을 듣긴 들어도 정리를 해가지고 막 이게 도표 만들고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놓고 끝나? 응? 안 지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기록된 말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그렇죠? 구경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안 하고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이제 붙잡고 따라가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정시 예배를 드려야 했죠. 아침에는 여러분 정시 기도를 하고,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죠? 정시 기도를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정시 예배를 드려요. 강단 말씀을 듣든지 녹취록을 읽든지, 그러면서 정리를 하면서 뭘 찾아야 됩니까?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정리해라. 이래야지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정리했으면은 포럼팀, 이러면 팀을 이루어서 이제 교회 교회별로 해도 여러분 로컬 가면은 교회에서 또 기관별로 하겠지, 그죠? 그래서 포럼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주간에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줘. 반드시 한 사람이 내게 전달해주세요.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또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미션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설교한 거 한 주간 내내 어떠면 매일 이제 월요일 날은 언약을 전달하고, 화요일 날은 미션을 전달하고, 수요일 날은 비전을 전달하고, 또 목요일 날은 언약, 또 금요일 날은 미션,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비전, 이렇게 해갖고서 기도장으로 바꾸어서 내가 계속 올리죠, 전도학교. 그렇죠? 그거 제가 설교한 건 내용입니다. 그걸 내가 기도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라고 말.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이 되고 성취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풍성한 이 은혜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요, 여러분 속에 뭘 버리느냐? 모든 불평, 불만을 다 버려라. 이건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버리라. 이건 교제 내용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속에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예배 전에 가고 예배드리는데 애들이 좀 떠들었다. 또 기분 나쁘고 예배 못 드린다. 말씀 다 잘못하면 그 생각하면
말씀 다 놓치지, 그죠? 아줌마는 또 교회 와서 뭐 하냐? 내가 올 때 가스불 꺼놓고 왔나? 켜놓고 왔나? 이거 생각하면요, 염려, 걱정, 근심돼갖고, 한 시간 내내 어떡하냐? 그거 걱정하다 끝나. 그죠? 방해되는 거, 우리 속에 불평, 불만,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구절 보면은, 이제, 시편 37편, 말씀인데요. 여기 1절에 보면은 불평, 불만하는 것을 다 버리라 했지.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적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데 가장 이제 적이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내버리라.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야 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걸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이걸 기뻐해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이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은 그가 그것을 이루신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계획과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삶을 누리면서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요, 먼저 우리 속에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불평불만, 이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요. 예배 중심의 여러분의 삶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왜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자, 예배 끊어지고요, 말씀 끊어져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와서 3일길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곧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릴 자를 찾는 것이 이제 곧 전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 말씀에 여러분 예배에다 두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예배에다 두라는 말은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결정하라고 말입니다. 누구 약속을 하든지 뭐 만남을 갖든지 또 일을 하든지 전부 다 예배 중심으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렘넌트들은 굉장히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구정 때 돼도 시골 내려가야 되는데 이번 주일날이 그 구정했잖아요, 그죠? 구정 예배를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예배 중심이 됐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직자도 그게 안 된 사람이 많죠. 미리 내려가고 벌써 그 여러 가지 고정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집안 행사 있으면은 예배 다 빼먹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정말 제대로 말씀을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일곱 렘넌트를 보세요. 전부 다 예배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세 번째는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존재의 삶을 살려면 강단 말씀에서 뭘 찾아냈냐?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을 찾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뭐 문제가 생겼다, 사건이 생겼다, 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어떡하면 강단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도 문제 생기잖아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그러지요. 또 사건이 생긴다. 그거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까? 이 생각부터 하거든요.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은 가장 정확한 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난 것에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해답은 뭡니까?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불신자는 구원받게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인생, 내 문제의 주인 되실 때 이제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요. 그럼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게 비전 부분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항상이 되죠. 항상 할 것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어떻게 기쁜 일이 없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여러분 문제 사건이 터지고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말이죠. 바울은 감옥 들어갔을 때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찬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그랬거든요. 또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자기 방에 가서 문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으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기쁜 거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뭐가 임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주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저런 일이 있어도 감사한 거죠. 자, 번호가 이상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하나 더 쓰면은, 자, 이럴 때, 이게 되어질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행복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모든 2, 3천원, 5천종이 몰려오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에요. 또 온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으니까 파수꾼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 받도록 도와주니까 어떡합니까? 안테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는 플랫폼, 이런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2, 3천원, 5천 종족에서 온 유학생들, 모든 이제 대학생들 다 몰려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플랫폼이 되고 또 파수꾼의 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중부 지역 전도학교가 정말 이제 행복한 플랫폼이 되어서 날마다 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제 3월달 입학 시즌이 됐으니까 이 시즌 놓치면 안 됩니다. 잘 여러분이 기회 놓치지 않고 여러분 후대들 제대로 살리며 현장에서 예비된 영혼 찾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전도학교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모든 랩런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의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개인이 다 은혜 받고 풍성한 은혜 속에서 정말 행복한 플랫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랩런트들이 모일 때에 우리 전도학교가 플랫폼이 되고 또 파수꾼의 망대가 되고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지역 전도학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